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의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때 참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불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또 연약하고 교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논쟁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늘 묵상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단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주가, 그들이 구했던 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예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조건으로는 탈락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지식으로만 남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진정한 주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다 말하고,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계속해서 해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온 시간들은 정말로 귀한 여정이지만, 그것이 마치 신앙의 어떠한 경력과 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 같은 지식일지라도 계속해서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한 생명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고 나서 다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모른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어디서 온지도 안다. 그렇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너희가 모른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장 41절과 42절 말씀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예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모를 아는 것처럼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그 부모를 알면 그 자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른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이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의 자리에 하나님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정체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성전에 임하셔서 오늘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공격적으로 들리고 또 모욕적인 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왔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워서 아도나이라 하고 또 그 이름을 대할 때마다 몇 번이고 자신의 몸을 씻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들의 어떤 경력이나 그들의 어떤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된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육신을 따랐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또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런 모욕감을 우리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당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깨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생명의 삶은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의를 붙들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질문 앞에 서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전통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는 여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모욕감을 느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움직임들이 계속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흔들리는 민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직 때가 이르진 않았지만 그 때는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빛과 생명이 왔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과 똑같이 주님을 오해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주님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삶에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겠습니다.